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자기 생명이 정말 위험한 지경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자기 친구 요나단에게 그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기와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하는 일은 없으니까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그걸 제일 먼저 알아차릴 사람은 요나단 자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만약에 사울이 자기 아들하고 다윗이 친하게 지내는 걸 알고 요나단이 상처받을까 봐 요나단에게 비밀로 하고 자기를 죽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맹세하면서 만약 다윗에게 어떤 위험한 일이 닥쳤는데 자기가 그것을 알려줘서 피하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가 어떻게 위험이 닥친 것을 알려줄 것인지 그 방법을 같이 의논하고 일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대화 내용에는 다윗이 말하는 내용보다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는 내용, 그 다음에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서 있었던 대화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화자로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에요. 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요, 한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죽이기 원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억울한 다윗을 위해서 변호하고 자기 아버지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내려고 하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요나단은 다윗을 살릴 기회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이 돌아왔을 때부터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는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혼과 혼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다윗 역시 요나단을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사랑했다라는 말은 형제애를 이야기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 같은 믿음, 또 공동의 목표와 비전을 가진 사람이 같이 공유하는 형제애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일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어떤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닌 동성 간의 사랑이 싹텄다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더럽고 추잡한 욕망이나 어떤 동성애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형제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를 사랑했습니다. 보통 혼이라고 할 때는 영과 혼과 몸, 사람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의 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 혼을 다하여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침례를 받은 혼이 3,000여 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혼은 사람의 어떤 혼이나 혼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인격체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전 인격체로서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서 전폭적으로 다윗을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줍니다. 월삭이 되면 우리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다. 왕과 군대 대장과 우리 가족과 또 왕이 아끼는 이 신하 다윗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가 있는데 다윗에게 일부러 식사 자리에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리를 비우라고 했습니다. 자리를 비운 거에 대해서 사울이 별 관심을 쏟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은 다윗에게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는 것인데, 다윗이 어디 갔지? 혹시 도망가거나 어디 숨은 것 아니야? 하고 의심하고 잡으려고 하면은 아버지가 뭔가 초조해하고 다윗을 막 찾고 그러면은 이거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다윗이 자리에 빠지면 아마 사람들이 그를 찾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도 다윗이 어디 갔는지 물어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에셀 돌 옆에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에 요나단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자기에게 시중을 드는 소년 한 명을 데리고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방향으로 이제 화살을 쏜다는 겁니다. 말은 못해요.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한다, 도망쳐, 이러기도 못하고, 아버지가 안 죽인데 돌아와, 이런 말도 못합니다. 말이 새 나가면은 요나단이 다윗하고 내통하고 있구나 하고 사울이 자기 아들까지 의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뭘 신호로 하느냐면 일단 화살을 쏘고 저 날아가는 화살을 찾아오라, 그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근데 아이가 한참 달려가고 있을 때 요나단이 뒤에서 아이를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근데 아이 보고 들으란 이야기는 아니고 숨어 있는 다윗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화살들이 내 이편에 있으니 가져오라, 가지고 돌아오라 하면은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 일 없으니까,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은 없으니까 안전하다, 돌아오라는 그런 신호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런 낌새를 알아차리면요, 화살들이 내 너머에 있다, 뭘 하느냐, 빨리 달려라, 그러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야 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신호를 받으면 위험을 피해서 도망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왕궁에 사울과 같이 있지는 못하고 주께서 다윗을 멀리 보내시는 것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요나단하고 다윗 사이에 약정한 겁니다. 그 심부름하는 아이는 아마 알아차리지 못할 겁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신호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서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주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하나로 묶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떠나 있을지라도 너는 아버지를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갈 테고, 나는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 아버지니까 그 옆에 있어야 하고,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언약을 세웠습니다. 즉 그들 사이의 우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두 사람이 하나로 연합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간관계, 그러니까 기분에,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마음이 잘 맞아서 이렇게 해서 만난 사람들 사이는 쉽게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그런 언약과 이 두 사람 사이의 우정관계를 지속시켜주는 그 중심축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 내용이 나중에 본문 뒤쪽에 가면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내 씨와 내 씨 사이에, 우리 두 가문 사이에, 집안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이런 친구가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과 요나단.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의 황금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게 학생의 시절 중고등부 때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눈물 많이 흘리면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핍박받으면서 비슷한 처지를 경험한 그런 다른 친구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열정 있고 뜨거웠어요. 그 친구들이 저를 배신하고 떠나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항상 옆에 있지 못한다는 거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부산에 있는 친구도 있고 서울에 있는 친구도 있고 미국 가버린 친구도 있어요.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같이 있지는 못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좋은 친구죠. 영원하지 못합니다. 왜?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길보아 산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사람인지라 전쟁에서 칼 맞아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늙어 죽든지 언제든 혹은 멀리 이사를 가든지 못 만나거나 헤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영원한 친구가 있을 수 있느냐? 우리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는 영원토록 진실한 친구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첫째,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친밀한 친구가 배반을 하거나 등을 돌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배신을 하거나 떠나거나 사이가 멀어지거나 다투거나 그런 일도 생깁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신앙의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친구는 되지 못하고 언제나 내 곁에서 나의 편이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 주 예수님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니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요나단이 자기가 말한 대로 한번 시행을 해봅니다. 24절에 보니까 다윗은 들에 숨어 있으라고 하고 올삭이 되어서 왕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다윗만 빠졌습니다. 다윗이 식사 자리에 불참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참석했느냐 하면 사울은 벽 옆에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그때 일어서 있었고 군대 대장 아브넬은 사울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 다윗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다윗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봐서 이 자리는 상당히 왕국에서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왕의 가족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울 왕과 왕자 요나단 그리고 아브넬은 말하자면 사촌지간이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사위가 되었죠. 가족 모임인 동시에 왕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정부 요직 인물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게 아마 정기적으로 월삭 때마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의논도 하고 그랬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첫째 날 다윗이 빠지니까 사울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다윗이 자리에 안 보이느냐. 근데 그 다음 날도 빠졌어요. 첫째 날에는 26절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는 첫째 날 당일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윗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에게 어떤 부정함이 있었나 보다. 무슨 일이 닥쳐서 그가 부정하게 되었도다. 확실히 그가 부정하게 되었도다. 혼자 그래 생각했습니다. 부정하게 되는 상황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의 시체나 동물의 사체를 만졌을 경우 그런 일들 있을 수가 있죠. 전쟁에 나아가서 적군과 싸우다가 상대방 적군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죽은 동물을 모르고 밟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서 어떤 피나 고름이나 어떤 이런 유출이 발생해가지고 부정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경우 혹은 부정하게 된 사람과 접촉하게 되었을 경우 그때는 자기 자신이 부정하게 됩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눈에 안 보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나 레위기의 율법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죽은 시체 이런 데는 세균 번식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죽은 동물의 사체 마찬가지고요. 더러운 것 만지면은 더러움을 입습니다. 세균들, 바이러스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이 그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접촉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어떻게 하느냐? 물로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동안 자가격리합니다. 우리 요즘 많이 하고 있죠? 알코올로 손 소독하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입 헹구고 손 씻고 다 전염병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고대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가장 위생적인 방법이 물로 몸을 씻는 거하고 부정한 사람은 혹시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으니까 자가격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격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병과 전염병을 예방하는 위생관리의 의미도 있었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기 자신을 속된 것,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한다, 성별한다 그런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하루 정도 식사 자리에 안 보이는 것은 충분히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용납할 만한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다음 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이틀째 되는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사울이 이상하다. 격리하는 거 하루면 끝나는데 물로 몸을 씻고 저녁 해질 때까지 자기를 이제 분리하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하루면 끝났는데 왜 오늘도 빠졌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마침내 요나단에게 물어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왜 어제와 오늘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미리 준비한 대로 답변을 합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집으로 갔습니다. 떠났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 가게 되었느냐면 다윗이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니까 제발 나를 보내달라 하고 자기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해마다 다윗의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희생물을 드리는데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화평 헌물 같은 걸 드리나 봅니다. 다윗의 형이 다윗도 꼭 참석하라고 오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가야 한다. 그래서 왕자인 요나단에게 외출 허가를 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정도 되면은 상당히 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대장급입니다. 우리 일반 병사들은 위수지역 이탈 금지 같은 게 있는데 장성급 인사가 어느 도시에서 어느 도시로, 어느 작전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넘어가면은 상부에 다 보고해야 됩니다. 자기가 맡은 관할 지역을 벗어날 때는 자기 위에 상관에게 보고를 하고 허락을 얻어야 됩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인대장이나 백인대장이 갑자기 자리를 비워버리면 나머지 병사들은 어떡합니까?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승락을 얻어야 했어요. 다윗보다 높은 군대 대장이 사실상 아브넬이나 사울 왕이나 이런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승락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나 왕자 요나단에게 허락을 얻어야 하는데 다윗이 제게 집에 내려가야 한다고 요청을 하길래 내가 보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사울이 이제 드디어 자기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이에 사울의 분노가 요나단을 향해 타오르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너 사악하고 반역하는 여인의 아들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하여 내게 혼란을 가져오고 또 내 어머니를 벌거벗기는 혼란을 가져온 줄을 내가 알지 못하랴. 이 무슨 표현이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 표현인데요. 이걸 글자 그대로 적나라하게 옮기면요. 쉽게 말하면 엄마 걸고 하는 욕입니다. 너가 엄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욕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이 성경이기 때문에 다소 순화된 표현, 완곡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는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쌍욕입니다. 욕 중에서 제일 더러운 욕이 뭔지 압니까? 내 욕하는 건 괜찮은데 너가 아버지 말이야, 너가 엄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자기 부모님 욕하는 거 요새 젊은 청소년들 사이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컴퓨터 게임 하다가 지면은 너희 엄마 살아있냐? 네 아버지가 맞냐? 이런 식으로 아버지 엄마를 걸고 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게임을 잘한다고 합니다. 부모님 욕 안 먹이려고. 사울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요나단 엄마는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 아들 앞에서 너희 엄마가 뭐 어쩌고 사약하고 반역하고 네 엄마를 벌거벗기는 뭐 이런 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성적인 표현과 연관된 그것도 엄마 걸고 넘어지는 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심한 욕입니다. 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가 부정하게 되었도다, 부정하게 된 모양이다 하면서 염려하는 척했는데 다윗이 자기의 관할권 통제 범위 밖에 벗어났다고 하니까 이제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 이 어리석은 요나단아, 왜 그를 그냥 보냈느냐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겠어요? 베들레헴 간다고 했는데 어디 뭐 베들레헴이 아니라 거기서 뭐 헤브론으로 도망을 갈지 유다 남부 광야지대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갈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내 눈에 드는 내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어야 안심을 하는데 다윗이 자기 통제권을 벗어나가지고 갔다고 하니까 불안하고 또 화가 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그걸 허락해 줬다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한테 무슨 철천지 원수가 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고 다윗을 견제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신경 거슬리는 사람이 사울에게는 다윗이에요. 이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언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주께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왕의 왕위가 견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에게 그 왕권을 넘겨주실 것이라고 이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게 누가 될까 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다윗밖에 없어요. 사울은 주의 영께서 자기를 떠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주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왕궁 안에 있든지 불안해 가지고 너 백성의 천인대장 하면서 병사들을 다스리게 하든지 혹은 외국에서 오는 사신들을 접대하게 하든지 뭘 하든지 척척 다 해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자기 심정이 맞아요. 다음 왕은 틀림없이 다윗이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칼을 빼들고 자기를 죽일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자기 집안이 다윗 때문에 견고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은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는 거. 자기가 보기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이 다윗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해서 자기 아들 요나단은 왕위를 물려받지 못합니다. 사사의 직무는 세습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사사로 세우기 때문에. 그런데 왕은 특별히 어떤 정변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왕가의 씨가 전부 진멸된다든지 하는 일이 없는 한은 대부분 그 왕위가 계속 다음 때까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을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왕권이 아들 요나단에게는 물려지지 못하고 사울 왕국이 자기 당대에서 끝나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화를 내면서 당장 다윗을 잡아와라.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끌어와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은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통로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 배후에는 사울의 분노와 시기를 이용해서 조장하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을 알고
여러 가지 계교로 다윗을 위험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고 합니다. 내 소중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이유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요나단도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서 나는 왕의 제목이 아니고 다윗,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인정하고 요나단은 왕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다윗 같은 사람이 왕이 되어야 이스라엘 왕국이 든든히 서게 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면서 이 백성의 평화는 물론이요, 신앙까지도 바르게 서게 될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걱정이 되었어요. 다윗으로 인해서 걱정합니다. 요나단은 그 앞에서 사울에게 항변을 합니다. 아버지, 무슨 이유로 그가 죽어야 합니까? 그가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죠. 죽이려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죽어야 우리 집안이 평안하다. 다윗이 죽어야만 네가 왕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자기 친구 다윗을 변호하다가 요나단까지 죽을 뻔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에게 창을 던져 그를 치려하니 이로써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다윗을 도망가게 허락해 준 것만으로도 죽이려고 하는데 당사자인 다윗이 나타나면 사울이 가만둘 것 같습니까? 죽이려고 하겠죠. 그걸 보고 요나단은 사울이 이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다윗이 이미 이야기했죠. 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니다, 우리 아버지 그럴 사람 아니야. 아버지가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럴 리는 없어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다윗 앞에서 자기 아버지를 변호해 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요나단은 이에 맹렬히 분노하여 식탁에서 일어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하였으므로 그가 다윗으로 인해 근심하였더라. 어른이, 아버지가, 왕이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안 먹고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상당한 결례에 해당됩니다. 어른보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근데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고 요나단도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 없는 다윗에게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적대시하고 모욕하는 것 때문에 다윗으로 인해서 근심했습니다. 왜 근심합니까? 왕이 한 백성을 미워합니다. 그 백성이 살아남겠습니까? 군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면은 피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윗이 걱정이 돼가지고 근심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다윗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지난번에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아가지고 좋아, 내가 다윗을 결코 죽이지 않겠다 맹세까지 받아냈지만 이제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내가 더 이상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막을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기는 어쨌든 좋으나 싫으나 아버지 아들이니까 왕궁에 남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와 함께 있지 못합니다. 요나단은 좋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손을 피해서 다윗은 멀리 도망 다녀야 합니다. 이제는 다윗을 다시 보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작별을 해야 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같은 믿음으로 함께 연합하여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우리 사이에 계신다, 이렇게 서로 약속한 이 두 친구가 자기 아버지의 이런 잘못된 판단과 결정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멀리 헤어져야 할 것을 생각하니까 요나단이 다윗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한쪽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한쪽은 다윗을 살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죄로 인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연약하고 넘어진 형제 자매를 보고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멀쩡한 사람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생명력 가운데서 살아야 할 사람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 것은 사울과 같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을 본받아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단순히 인간적인 정과 정으로 맺어진, 의리와 의리로 맺어진 사이가 아닙니다. 주께서 영원토록 너와 나 사이에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였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 사이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 사이에 함께 계실 때 그 관계는 견고해집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을 하나로 엮어주는 중심축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정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대부분 남편과 아내를 보면요, 잘 모르던 사람끼리 또 서로 성격도 좀 다른 사람들, 기질도 다른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가정생활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아십니까?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날마다 가운데 주님이 계신데 내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이 사람은 나하고 멀리 있는 사람인데 날마다 가까이 주님께 갑니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나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내가 주님 안에 갑니다. 그 사람도 주 안에 갑니다. 주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주 안에서 하나의 한 몸이요, 한 연합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여러 다양한 분파들에서 오신 분, 다양한 신앙 배경과 경력을 가지신 분, 다양한 정치 성향을 가진 분들,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사회적인 신분, 교회에 다 모였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한 분 주님이 계시고, 한 믿음이 있고, 한 성령께서 계시고, 한 말씀이 있고, 한 침례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기투합하자.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혼자서는 넘어집니다.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까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세 겹줄이에요? 가운데 하나가 더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실 꼬아 보신 분 있죠? 두 가닥 가지고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꼬면요, 나중에 그냥 쫙 잡아당기면 그냥 풀려요. 안 됩니다. 근데 세 가닥 실을 가지고 한 번 이쪽, 한 번 이쪽, 한 번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하면요, 나중에 튼튼한 조금 더 굵은 매듭이 지어지면서 튼튼한 줄이 됩니다. 두 사람이면 그와 상대방과 맞설 수가 있다. 근데 그 두 사람 사이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 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중심 가운데, 두 사람 인간관계 가운데 주님이 들어가면 그 관계가 견고해집니다. 가정이 그렇습니다. 친구 관계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가 돼야 돼요. 우리 소모임 교제를 하더라도 이게 무슨 차 마시고 과자 먹으면서 잡담 수다 떠는 거면 세상 모임하고 하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운데 누가 계세요?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교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연합이 가능한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여겼습니다. 내가 똑똑한 부하 두었으니까 잘 부려먹으면 왕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구나. 내가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윗감 얻었으니까 내 딸도 행복하고 이게 우리 집안의 복이다. 그래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러다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마침내 살인까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역시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무슨 사울에게 죄를 지어서 죽이려고 하면은 몰라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다윗을 핍박한 이유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난 이후에 그는 악한 영의 영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이 사울의 시기심과 분노를 부채질하고 자극했습니다. 사울이 완전히 마귀의 통제하에서 마귀의 하수인 마귀 들린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악한 영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중립지대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든지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의 영향력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 영향력도 안 받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악한 영의 영향력, 세상의 유혹,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말씀에 깨어있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진리에 내가 순종하고 내 고집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 부자지간 사이에서 너무도 다른 점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한 사람을 죽이려고 애쓰고 그 아들 요나단은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잘못한 것 없는 다윗에 대해서 사울은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 다윗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살리는 자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을 복음의 말씀으로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고 바른 말씀으로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멀쩡한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헤아려 하거나 죽이려 하고 하는 모든 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분노를 틈타서 마귀가 조장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살리려고 애를 쓴 덕분에 다윗은 살았고,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게 되었고, 땅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요나단과 같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살펴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기와 다툼과 화내는 것과 분노는 멀리 날려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진리 가운데서 서로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중심축이 되어 주옵소서. 교우관계에 있었으나, 가정에 있었으나, 교회에 있었으나 주님께서 모든 관계에 중심축이 되사 주께서 너와 나 사이에, 주께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주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주 안에서 아름답고 견고한 관계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